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통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흥겹고 즐겁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표현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노래하는 노래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노래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이겠습니까? 소위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잘 나간다 생각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그리고 성공이 우리를 부르고 손짓을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노래하고 춤을 추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 누구에게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이렇게 노래가 지속되지 못하고 정말로 흥겨운 춤을 추고 싶어도 우리가 춤출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자면,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의 고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한순간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들고 춤을 추던 우리의 동작이 손을 들어 내 가슴을 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가슴 아픈 고통이, 한순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아픔이 우리의 삶에 또 엄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노래하고 싶고 춤을 추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주는 은혜가 무엇이냐? 아픈 고통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오는 고통도 고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오는 민족적인 고통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이 실패가 돼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감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출애굽기 15장은 시작이 됩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더라 그럽니다. 이 같은 기쁨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얼마나 이것은 아름답고 얼마나 흥겹고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 광야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이 노래와 춤이 그렇게 오래 계속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어려울 때에 한가위 추석을 지내면서, 올해는 우리가 계절이 빨라서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기도 하고, 못 살던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만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곧 있어 겨울이 돌아오고 억지로 겨울을 지내고 나면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힘겨웠던 그런 시절이 우리들에게 있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보릿고개 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손을 털렁 듭니다. 학생들이. 그럼 보릿고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에 가면 보릿고개가 있다는, 보릿고개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감동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왜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던 이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했느냐? 본문 1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며 그럽니다. 그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던 그들이 한순간에 노래가 그치고 그 속에서 탄식과 신음소리가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던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까?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 이유를 말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얼마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홍해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노래하고 춤추던 그들이었는데, 수르광야를 지나 사흘길을 가면서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노래가 나오고 그들에게서 춤이 나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즐거웠던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과 춤을 추던 그들에게 또 하나의 반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될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더더구나 우리가 광야에서나 사막에서 물은 필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하고 목이 타는 갈증이 그들을 얼마나 여러분 괴롭히고 있었느냐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제 겨우 그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 커다란 하나의 연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그렇게 목말라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았구나 하고 엎드려 그 연못의 물을 마시고 보니 너무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한 모금 물었던 그 입에 물었던 그 물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스웨즈 운하를 지나서 도착을 해가지고 한 30여 분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도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아윤 무세라고 하는 거기에 모세의 우물로 불리는 그 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더 갈증이 심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토록 사흘 동안이나 물을 얻지 못해 목말라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그림이 아니던가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노래를 빼앗아가는 이런 신음과 고통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정말로 춤 동작을 멈추게 하는,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런 고통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이 고통이 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 자체보다도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한다는 이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훨씬 더 깊이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픈 것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니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하고 의사가 딱 꼬집어 무엇 때문이라고 병명을 지적을 해주면 우리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CT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고 뭘 찍어봐도 전혀 의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온몸이 아파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병 중에 참 희한한 병들이 많습니다. 이유 없이 통증이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나요? 통증이 오는데 통증이 올 때는 머리카락까지도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아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가지고 병명을 안다면 고칠 수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찍어보고 해봐도 이 병명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정말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원인을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레슨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레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고통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이지요.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로 온 세계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려나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우리가 10만 명, 20만 명 가까이 여러분 이 코로나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계절적인 것이라면 잠깐 왔다 가면 될 텐데 수년 동안 이 지구상을 떠나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정말로 마지막 이 시대의 종말이 아니냐 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고통인 것입니다. 근심인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고통의 의미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입니다. 야고보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은 파괴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도를 시험하시지는 않습니다. 멸망하도록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파괴적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야고보 1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파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파괴적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시험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학기 말에 가서 시험 보고 또 월말에 가서 시험 보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중간에 시험 보고 학교를 다닐 때는 시험 보다가 우리가 학교를 다 마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공부하실 때 과거에 공부하던 시절에 시험 날짜가 돌아오면 어쩐지 나는 가슴이 설레고 정말로 시험이 기다려진다. 내 인생의 시험처럼 정말로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공부하셨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마도 시험 체질인가 봐. 행복해 하는 분들 없지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 그렇게 생각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없어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시험이 내 체질도 아니고 시험 그럼 없애자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나에게 그야말로 시험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엔조이는 할 수 없으나 시험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배웠던 거예요. 학생은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입니까? 너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시험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적인 의미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노래하며 춤을 추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15장 그 전에 보면은 몇 장입니까? 15장 다음에 어떤 분은요 13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리 가서 16장 그러지만은 15장 그 전에는 14장이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그들이 여러분 건너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은 그 물에 빠져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그들은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목이 타는 갈증, 앞으로 나아가지만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지 않습니까? 사흘 전에 그렇게 노래하고 춤추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축복 때문에 너희는 찬양했고 너희는 감사했고 너희는 나에게 춤을 추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목마른 상황 속에서라도 너는 나에게 찬양할 수 있고 너는 나에게 춤출 수 있고 너는 나를 향하여 소고치며 노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내게 충만함을 받고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며 그들을 시험한 겁니다. 너희가 말씀,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던 너희가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레슨을 준 것입니다.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을 경험했고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훨씬 이득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쩌면 여기에서 출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강조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더니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더니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그 점수를 받게 되면 점수도 받지만 칭찬도 받고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모두가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고통이 축복일 수가 있겠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 결코 그 고통 자체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 고통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한다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지시하시며 그것을 연못에 던지라 그래 던졌더니 거기에서 그 물이 쓴 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단물을 맛보았더라면 그 단물이 얼마나 정말로 실감나는 단물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쓴맛을 맛보았기 때문에 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달게 만드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더 감격적인 그런 단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는 쓰지요. 커피가 쓰지요. 쓰다고 하는 분들은요, 커피 맛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커피는 쓴맛이 안 납니다. 떫은 맛이 나면 나도 커피는 쓴맛이 안 나. 쓴맛은 왜 나느냐? 커피 먹는 인간이 까맣게 볶았기 때문에 쓴 것이에요. 근데 쓰다. 물론 우리가 쓰다고 하지요. 근데 그 커피에는 뭐가 궁합이 딱 맞아요. 목사가 궁합이라고 말하면 좀 뭐하지만, 거시기 하지만은 커피에는 달달한 빵이 어울려요.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 보면은 아주 에스프레소 이 커피를 마실 때 설탕을 부어가지고 마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컵잔 옆에다가 설탕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그 단맛을 느끼면서 커피를 마셔요. 왜 그 커피에 빵을 어울리느냐 그러면 단빵을 입에 물고 먹고 나서 그 쓴 커피를 다시 마시게 되면 커피의 맛이 그야말로 극대화가 되져요. 이걸 아시길 바래요. 믿으시라고까지는 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쓴 것을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빵을 다시 먹게 되면 이 빵의 단맛이 아주 극대화가 되어져요. 좀 긍정 좀 해주세요. 그렇죠? 아주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물만 마셨더라면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시는 마라의 이 물을 그들은 정말로 몰랐을 거예요. 써서 토할 수밖에 없도록 그 쓴 물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몰라요. 불란서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나리자 그림이 한때에 그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만은 어느 한때에 도난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림을 도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자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 모나리자 상을 보러 그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보다 몇 배의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뭘 보러 왔느냐? 그러니까 모나리자 상이 걸려있던 그곳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한 것은요 한 번쯤 잃어버려 본 것도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감사한 일을 감사할 줄 모르고 기쁜 일을 기쁜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입니다마는 그들이 어디에 가서 이릅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물샘 12이 있고 12개의 우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랬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이 있던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약 11km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저 광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거리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이 엘림에 도달을 해보니 이들은 정말로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황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여러분 오아시스입니까? 왜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라에서 원망을 했나요?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엘림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분명히 그들에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내일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고통이 그대로 우리 인생을 폭파해 버릴 것 같은 이러한 어두움의 터널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분명히 밝은 내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를 뭔가 해야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물론 준비성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의 그 즐거움을 간직하고 살라고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해가지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내가 꿈꾸는 것을 하겠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이 고통을 주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축복이요. 미국에 마샤라고 하는 어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부터 19살까지의 소녀를 티네이저라고 이제 그러는데, 말하자면 한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티네이저라고 그러는데, 이 13살쯤 되는 마샤라고 하는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머리가 좀 아프고 또 아무튼 해서 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하는 의사가 입 근처의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입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입이 비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춘기 시절에 자기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때부터 입을 닫습니다. 학교를 가지만은 학교에 가 친구와도 전혀 만나지를 않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이 되도록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13살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자기의 어느 생일날이었습니다. 뜻밖의 그 집 앞에 어느 소포가 하나가 배달이 되어졌는데 뜯어보니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제 배달이 왔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들고 처음으로 그 마샤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어요? 파리 한 마리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뭐라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죠. 엄마에게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엄마, 이 꽃을 누가 보냈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너에게 꽃을 보냈나 보지. 그러니까 이 마샤는 말합니다. 엄마, 나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 딸에게 그래도 너를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란다.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을 거야. 그 학생이 아마도 보냈겠지.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생일날이 되니 또 그 똑같은 꽃이 배달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도 생일날이면 똑같은 꽃이 이렇게 옵니다. 그때 언제부턴가 이 마샤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엄마와 대화를 하고 내가 입은 비뚤어졌지만은 그러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생각하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1년쯤 지나서부터 결혼을 지나도 이 꽃이 오더니 한 1년쯤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 꽃이 배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서 마샤는 알았어요. 나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이 꽃을 보낸 것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으로 이 꽃을 나에게 보냈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은 엄마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무로 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고통은 우리에게 썩 그렇게 익숙하거나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지나고 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예비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